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같이 오라 우리가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 함께 여러분의 온 마음 다해서 같이 신나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좋겠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잘 안 들리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전도사님이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퀴즈에 대한 답은 물론 설교 시간 안에 나와 있고요. 오늘 퀴즈는 바로 형들에게 팔린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요셉을 어떤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퀴즈 답은 잘하는 글자까지 해서 총 4글자가 될 거예요. 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따가 선생님들한테로 답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예배 시간에 물어보면 되겠죠?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형들에 의해서 팔린 요셉.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나 알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고? 뭘 팔아? 누구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었던 이 일들이 여기는 좋은 일이 아니니까 나쁜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 어떤 우리에게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요절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시편 62편 5절 말씀,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시편 62편 5절 말씀 외우시는 친구들하면 아마 1학년 친구들까지도 저요 할 거예요. 왜요? 7글자만 하나님만 바라라니까요. 예, 물론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만 바라라는 이걸 외우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 요 위에 밑에 몇 글자가 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란다는 이 말씀, 시편 60편 5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만 한다면 위에 거 아래 거 말씀은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위에 아래는 어떤 말씀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글씨가 엄청 많아졌지요. 그러나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만 바라라. 누가? 그래요.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속사람, 영혼. 우리의 영혼이 내가 무엇을 찾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잠잠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가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에 열심히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의지하고 바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생활을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하는 친구들만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요거를 한번 짧게 만들어 볼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죠? 아마 스마트폰을 확대를 시키면
보이긴 할 거고, 전도사님은 보여요. 잘 보여요.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그래, 우리가 글씨를 줄여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 바로 나의 소망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요셉이 하는 그 행동들 때문에 형이 요셉을 조금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미워하고 불평하는 모습도 보았지요.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형들을 찾아왔는데 갑자기 빠지면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마 요셉은 내가 지금 왜 구덩이에 왜 빠진 거야? 아니 형들은 나를 구덩이에 왜 집어넣었어? 아니 지금 뭐야? 나는 지금 장난치는 건 아닌 것 같고. 들리면 대답 좀 한번 해봐.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는 물을 모아두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음식이나 어떤 물건을 놓아두는 그런 곳으로 쓰이는 곳이었는데, 항아리처럼 위에는 좁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넓어지는 그런 모양이라서, 이런 모양이라서 실제로 밑에 빠지면, 구덩이에 빠지면 혼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덩이였거든요. 아마 요셉은 나한테 이게 웬일이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셉이 이 구덩이에 왜 빠졌다고 생각하나요? 실제로 요셉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누구에게도 전혀 아쉽지 않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다른 형들이 많았지만 이제 겨우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에게 장담 안에 있는 채색부터 주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한테 또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것,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이야기됐고요. 때때로 꿈을 꿨을 때 어떤 일도 있었나요? 꿈을 꿨을 때 자기의 곡식단에 형들의 그 곡식단이 절하는 모습을 형들한테 얘기했다가 형들이 조금 기분 나쁘기도 했었지만요. 실제로 요셉은 지금까지 전혀 불편한 거 없이 전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셉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물론 가끔씩 하다가 내가 꿈에 꾼 거 막 형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아빠 엄마한테도 얘기도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요셉은 이 곡식단 꿈만 꾼 게 아니라 별 꿈도 꿨는데 거기에 해와 달까지도, 형들 별뿐만 아니라 해와 달까지도 자기 별한테 절하는 그 꿈도 꾸고, 그것을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하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도만 했었거든요. 실제로 아버지는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요셉,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한테 엎드려서 절한다는 뜻이냐? 이 당시에는 부모님이 아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형들이 동생한테 절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빠 엄마까지 절을 해요? 말도 안 돼 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요셉이 꾼 꿈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했다 그래요. 하지만 형들은 그 요셉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요셉을 시기했다고 말을 해요. 미워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요셉은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모습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다고 그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내 있는 위치에서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조금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들은 아버지 모르게 요셉을 시기하고 그 모습으로 살았고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또 하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요셉은 먼 여행을 떠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가끔씩 가다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때때로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요. 또 때때로 조금 속상한 일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이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환경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안 싸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제 부모님들은 가끔씩 하다가 어떤 의견 충돌 때문에 싸우실 수가 있어요.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우리 엄마는 왜 싸울까? 다른 집 엄마 아빠들은 안 싸우는 것 같은데 하면서 혹시 이것이 마음이 속상하지 않나요? 또 어떨 때는 여러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게임기도 맘대로 못 사고요. 또 그렇다고 내가 막 다른 사람보다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막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그럴까? 또 어떨 때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시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이 모든 상황 위에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여러분의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거고 어쩌면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고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바로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고 시편 60편 5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요셉은 비록 꿈을 막 자랑해서 때때로 아버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그 아버지한테 사랑하는 아들, 또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멋있는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은요, 이제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이 세겜으로 요셉을 여행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여행이라고 말하니까 와 놀러간다 좋다가 아니고요. 형들이 이제 양떼를 먹이러 그리고 이제 염소 이런 거를 먹이러 이제 풀을 뜯으러 이제 양떼를 먹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풀이 자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가면서 풀을 뜯기는데 이 당시에는 전화 같은 것도 없고 연락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다른 형들은 이제 양을 먹이면서 갔고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아버지가 요셉에게 요셉아 양을 치고 있는 너의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가서 한번 형들을 보고 올래?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갈게요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이라면. 왜냐하면 여기 거리가 정확하진 않는데 한 80km에서 100km라고 얘기를 해요. 80km에서 100km, 어떤 분은 80km 정도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아니야 100km가 될 거야 하고 얘기를 해요. 80km, 100km라면 여러분이 3일 동안 가야 되는 거리예요. 80이라 해도 아주 부지런히 하루에 10시간 정도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40km 걸어서 이틀을 가는 거니까 80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걸을 때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를 혼자 간다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세겜에서 양을 먹이고 있는 형들을 보고 오라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헤브론에서 예! 하고 이제 요셉은 출발을 했어요. 실제로 헤브론에서 출발을 할 때 아마 세겜까지 가면서 요셉은 아마 신났을 거예요. 어쩌면 여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연락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겜이 우리 성원교회 아니면 중화동처럼 눈에 그냥 가까이서 딱 보이는 그런 곳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겜에 가서 열심히 형들을 봤는데 형들이 없어요. 어디 갔지? 그렇다고 그 당시에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더 찾아본다. 2번 세겜 땅이 없다고 집에 돌아간다 하고 결정을 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기 죄송한데요. 여기서 혹시 양치던 사람들 못 봤나요? 그 사람들? 말 들으니까 그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도단으로 간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도단이요? 도단은 또 여기에서 한 20km에서 한 30km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도단으로 갈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형들한테. 그럼 다시 1번. 형들이 세겜에 있었는데요. 도단으로 이제 또 풀을 먹일 수 있도록, 꼴을 먹일 수 있도록 갔대요. 그래서 저 그냥 세겜에서 집으로 왔어요. 돌아간다. 2번. 그래도 아버지가 보고 오라 했으니까 도단까지 갔다 온다. 여러분들은 몇 번을 할 건가요? 네,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속으로 대답했고 또 입으로 대답했을 때 전사님은 귀가 너무 멀어서 그것까지는 잘 안 들려요.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80km도 왔는데 20km 더 가보지 나도 형들 얼굴 보고 싶어. 아마 했을 거예요. 요셉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제 형들을 따라서 이제 도단으로 옮겼다 그래요. 그리고 도단을 향해서 요셉이 갔을 때 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요셉은 또 그의 모든 생활이 다 바뀌게 되었거든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힌트는 아까 구덩이에 빠진 것이 바로 그 힌트 중에 하나예요. 도단으로 갔을 때 아마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아마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이 형들이 있는 곳을 갔을 때 형들도 이제 이렇게 앉아서 보다 보니까 야 저기 봐 저기 야 저기 꿍꿍
그럼 웬일이래? 뭐 우리가 일 잘하고 있나 뭐 구경하러 온 거야? 야야야야, 우리 그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래. 요셉을 죽이면은 요셉이 그 꾼 꿈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 뭐 우리가 자기한테 절한다고?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인 이 요셉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형들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죄는 너무나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내가 나 죄 안 따라갈 거야 해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형들이 그래도 동생을 어떻게 죽이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무리 미워해도 동생 죽이는 건 아니야. 더구나 아빠가 요셉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럼 아빠 너무 슬퍼하실 거야. 안 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죄값으로 하나님은 형벌을 받는다고,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된다고. 영원한 죽음이 바로 영원히 고통받는 영벌이죠. 그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벌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벌받아 주심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신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원했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도 그랬어요. 그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요셉이 오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형이라고, 맏형이라고 르우벤 형이 근데 우리 그는 그냥 그 요셉을 죽이지 말자. 요셉을 죽이면은 우리 손에 피 묻혀봐야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차라리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어차피 혼자서는 못 빠져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죽을 거 아니야. 굳이 우리가 꼭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형들이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래요. 아무리 위에있던 요셉이긴 하지만 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내 손에 피 안 묻히면 다행이죠. 괜찮죠. 오히려 그것도. 그리고 형들은 그 요셉이 오자 그 요셉을 붙들고 그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요셉을요 들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요셉의 옷은 왜 벗겼을까요? 그래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게 되니까 이제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집에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한테요.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옷에다가 숫 염소의 피를 발라서 이제 요셉이 짐승을 만나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꾸미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들은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고 해요. 말이 안 되죠? 동생은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형들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요셉처럼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 했는데 갑자기 잡혀서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 환경에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내 마음을 막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맨날 그러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에서 여러분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들, 그 모든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바로 여러분에게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다.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눈앞에는 어려운 모습, 또 내가 막 피하고 싶고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아픈 그런 위치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아마 그 속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형! 좀 꺼내줘봐! 하지만 형들이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그는 이제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아마 하나님께 곰곰이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 형들은요, 동생을 옆에 두고 점심을 먹다 보니까 저기 멀리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요. 오는 방향을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미디안 상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형들은 그 상인을 보자마자 맞아 야야야 우리 동생 팔아버리자. 왜? 야 죽여봐야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팔으면 생기잖아. 맞아. 형들은요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어요. 아마 요셉은 형들이 끌어주는 거면서 아유 왜 그랬어요? 아마 형들이 이제 자기를 다시 풀어주려고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그 올려오자마자 다시 또 묶이게 되었지. 아마 요셉은 형들한테 형 이건 아니야. 형 이건 아니잖아. 형 어떻게 왜? 아마 막 제발 이건 아니라고, 아마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마 계속 애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그 요셉을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다고 해요. 요셉은 이제 미디안 상인들을 따라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요셉의 삶은 이제 그곳에 가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안 그러면 그 시키는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또 고통받는 그곳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면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생각하다가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셉이라면 어쩌면 요셉이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을 해요. 이제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그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갔어요. 피 묻은 그 요셉의 옷을 보았던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다 그래요. 내 아들 요셉이 죽었어. 내 아들 요셉이 짐승들한테 잡혀서 죽었어. 아마 어쩌면 아버지는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다는 것이 큰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동생을 시기했던 그 형들 때문에 이제 요셉의 이 집에는 더 이상 웃음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형들이 하나님을 좀 더 신뢰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이것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고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죄는 속일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성대 유축물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가족에게 슬픈 일이 있게 했지만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요셉의 옷을 보면서 이건 요셉의 옷이야 하고 슬퍼했지만 이제 그 아버지는 또 형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 원하는 친구들만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떤 환경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기쁘게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계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예배 시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 방역에 최대한 조심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 그리고 혹시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 친구들 어떤 위치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지만 전사님 마음의 소원은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묵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실천 카드 9가를 한 주간 실천한 후 선생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체크만 하게 돼 있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갔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월요일날 V
만약에 나는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 한번 세모도 한번 표시해서, 세모는 원래 없지만 한번 표시 한번 해서 난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려고 해봤어요 하는 모습으로 한번 여러분의 한번 어떻게 살았는지를 선생님들한테 한번 자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부활절 사생대에 이제 그림 제출했지요. 19명 친구들이 제출을 했고 아마 오늘도 아마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갖고 오는 친구들까지 만약에 나는 못 갔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사진으로는 안 보냈는데 하는 친구들은 카톡으로 보낸 친구까지 점검을 해갖고 시상 아닌 시상을 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으로 드리는 거를 우리가 1등, 2등, 3등, 4등 뽑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바쁜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요 해갖고 우리가 참가상을 엄청 크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 모든 그림을 제출한 친구들에게 이거를 줄 거예요. 교회 나온 친구들에게는 교회에서 줄 거고요. 이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 있는 친구에게는 전도사님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선생님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2분이나 3분하고 같이 가서 선물만 전달하고 올 거예요. 우리 지금 줌이 3시로 되면서 지금 많은 친구들이 아직 참석 못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잠깐이라도 들어와서 얼굴 보고 한번 같이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요. 우리 건강하게 다음 주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들이에요. 한번 보시고 한번 감상해 보세요. 네, 이제 다음 주 만나요. 사랑해요.